할렐루야.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뭐가 냐면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육적인 말은 들을 수가 있지만은 내 안에 속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영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수많은 예배당을 나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고통을 당하나 즐거움을 짓으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와의 교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도원에 가면은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떤 성령을 받냐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목사들이 우리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면 어떤 영을 받으냐면 악한 영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가 거듭남으로써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은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하고가 같이 연합된 한 영.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은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해도 모두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속사람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영이 자라냐고. 여러분들이 겉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천날 백날 맨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줄줄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겉사람이라면 육적인 겉사람이라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주는 말은 영이라 한다래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은 누구냐? 생명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바르는 모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영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성장함으로써 뭡니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체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원회 같은데 어디 집회사 와서 목사들이 그래 유명한 목사라고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무슨 성령을 받냐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그럼 어떤 성령을 받냐는 거예요. 속생명 성령을 받는 거냐 겉사람의 성령을 받는 거냐 내적인 성령을 받는 거냐 외적인 성령을 받는 거냐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맨날 갖고 다녀고 읽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고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호흡을 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불어내셨어요. 그렇죠? 제가 벌써 이 말씀은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흡을 내푸실 때 뭡니까? 내적인 성령이 들어온. 그러니까 부활하신 영, 생명 주는 영이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주는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적인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뭡니까? 오순절에 부어지는 영이 뭐냐면 일적이란 말이겠죠. 일적 성령. 그러니까 이건 내적이고 이건 일적 성령이 부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적 성령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은혜고 성령은 교통. 사랑과 은혜가 교통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뭐냐면 교통하신 분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위에 때 우리의 지체와 지체들의 교통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니까 아멘 좋아. 어떤 성령을 받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있는 성령은 일적인, 오순절에 있던 일적인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잘못된 게 뭐냐면 그게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선물, 은사를 줘요. 그럼 신의 은사를 준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주든지, 통역의 은사를 준다든지, 애언의 은사를 준다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썼던 그런 은사를 주어집니다. 여러 각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집사는 은사가 있어, 신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어깨가 뽕이 빡 올라가. 그쵸? 은사가 팍 올라간다고. 힘이 쫙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그 은사의 뜻은 뜻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은사는 뭡니까?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지체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애언을 받았든 투시의 은사를 받든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내 몸의 지체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얼마 못 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내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은사가 얼마 못 간다고. 왜? 교만이에요, 교만. 이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이 은사가 없어져 버려요. 교만은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내고 뭐를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줬어. 말씀의 은사를 줬어. 신의 은사를 줬어. 근데 이 목사들도 얼마 못 가. 왜? 교만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만신들이 이 신을 보는 그 점쟁이들이 말이죠. 이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귀신이 영이 내려오면은 그 처음에 내려갈 때는 신통하다 방통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도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린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쓸 만큼 썼다 그러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 만신들은 뭐냐면 이제 통박으로 딱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날까지 해왔던 거, 사람들이 먼저 가면은 말을 하잖아요. 그 만신집에 가면은
만신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뭐 한 걸 다 얘기를 해, 미리. 여러분들 아세요? 전부 자기가 먼저 말을 다 해. 아, 사실은 내가 뭐 보살님 이런 것 때문에 왔어, 이런 것 때문에 왔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니까, 아, 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아, 용하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통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란, 이 영이라는 것이, 영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이 영에 대한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다가 교회, 몸을 세우는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이 세우는 것을 갖다가 교만 때문에 뭡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교만이, 자신은 모르는 교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것은 은사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은 없어져 버려요. 왜? 다 써버렸으니까. 이거를 자꾸 보양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자꾸 보양을, 사람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뭐 약도 먹이고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 먹고 그렇게 보양을, 자기가 자기 몸을 보양을 해서 육신적인 몸은 보양을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데 영적인 보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보양을 안 하다 보니까 뭡니까? 말라서 이 은사가 없어져 버려요. 이미 다 체험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는 옛날 얘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아, 과거에 내가 나도 과거에 통역하고 은사 다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러한 교만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를 내가 지체들을 쌓는데 쓰지 않고 자신의 영광, 자신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걸 갖다가 자신이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의 일을 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보양을 보면 자신들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나타내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을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사도가 있을 시대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느냐? 자,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느냐?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걸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7개에 보면 모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어라 이거예요. 그냥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말은 잘해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뭡니까? 아침마다 뭐를 내렸죠?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 그렇죠? 그러면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속이 배고프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수성찬을 갖다 놨어도 내가 배가 부르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정말 뭐가 먹는 것을 내가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생명의 만나 예수님이 내주는 만난 얘기지만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내 새로운 하루 24시간에서 내 자신을 뭡니까? 비워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모든 것들이 내가 쌓여있던 더러운 오폐물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만이 내가 새로운 생명수에 주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안에 머릿속에 뇌 속에 지식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지식을 버려야 돼요. 왜 오늘날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봐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쌓인 지식이 많은 거예요. 책을 봐서 많이 지식이 쌓이고 남들한테 말씀 들어서 내가 지식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여자 목사를 이제 92년도인가 3년 뒤에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꿈의 계시를 봤어요. 한참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그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왔어. 근데 여기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기 연세 됐는데,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가분수요, 머리가 이렇게. 머리는 가분수요, 몸은 조그만데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상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아니,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상거리에 딱 상거리에 서가지고, 이게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일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 양반들은 보니까 가분수야. 가분수야. 왜 가분수입니까? 지식만 잔뜩 드는 지식만.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한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뭐 하려니까 아는 건 많아, 머릿속에. 지식이 풍부한 거야.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지식이 많은데 여기에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과 생명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가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걸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만드니까 일반 웬만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들은 이런 권사님들 만나면요 게임도 안 돼요.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은 잘 뭐 하는 어디 무슨 어디 시천지 같은 목사들 오면은요 게임도 안 돼요. 워낙 말씀을 그냥 하루에 보통 뭐 6시간씩 뭐 말씀을 밤에 뭐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먹여가지고 이 양반들이 웬만한 이 목사들 오면요 그냥 거기 집회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들 이제 그 감리교회 이제 그 남자 목사가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식 안에서 뭐가 나냐면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들은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들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절대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갖다가 성경책에다 갖다 놓고 말씀을 놓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했던 거죠. 왜? 이것을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을 내가 호흡해 드려요. 주님께서 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러 호흡을 불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이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은 문자적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 문자적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명을, 이거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호흡해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시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먹어야 마실 거 아닙니까?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옵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야 내 위에서 소화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이 말씀을 갖고 내 영이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는 뭐 맨날 내가 뭐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도 뜨고 다 했어. 그런데도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사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다 나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다 떠났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에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렸듯이 오늘날에도 뭡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내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이 무럭무럭 자란다면은
얼마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수많은 매체가 나오고 수많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모든 책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끝내야 돼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제가 사도 바울 서신서를 찾고 읽는 이유가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자꾸 읽어서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영을 만질 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내가 사도 바울이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요한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됐을 때 내가 그들이 말한 말을 예수님이 말을 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 그 말한 것이 내가 말을 해내냈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그것은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냥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설책처럼 우리가 읽죠. 성경을 쭉.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10분도 좋고 5분도 좋다. 그 말씀 하나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쉽게 간단히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심정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내가 배가 고프지 않게 살아왔는데 내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돈이 많으니까 부모들의 모든 걸 받아 흥청망청 살아왔으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서 알뜰알뜰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을 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을 알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탕자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탕자 얘기를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저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성경을 놓고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내 사람의 생각을 저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냐.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누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삶 같은 걸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현실을 보고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아픈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좋아 막 열광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면 제가 여러분들이 혼의 생각이에요. 혼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해서 제가 그냥 나중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한번 할 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또 어떻게 잘못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인지 장로인지 남 기도했는데 성전에서는 저는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제 그 건물이 아니니까 그 양반은 기도실이 따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30분을 했는데 와서 청소기를 돌리는 거야. 남자분이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서 청소기를 돌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일어나니까, 기도실 가서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고 내가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잠잠해야 되는데, 쉽게 해서 악한 자 원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의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을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은 안 나오고 맨날 새벽에 와서 기도만 하니까 조금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야. 왜냐면 아버지 앞에 저는 감사하고 왔지요. 남의 집 남의 집 신세 짓는 사람이 찬밥도 엄박하래? 신세를 좀 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격이 잘못됐다니. 저 사람 인격이 형편없다. 인격이 잘못됐다는 뭐냐면 그 사람 인격이 잘못됐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구의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의 인격, 우리의 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 혼의 이 모든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와야 되는데 인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인격이 잘못돼. 저 사람 저 보면 형편없어. 예수 믿는 게 형편없는 뭐냐. 예수님 보면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아니구나.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시키는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나와 같은 내 형제 자매들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잘못된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요. 어제 또 신문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어느 또 목사가 또 그런 좋지 않은 성폭행 같은 게 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나 어디 목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 알기로요. 정말 쉽게 세상을 사악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잘못하면요. 걷다가 뻥튀기로 해가지고 크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처지라리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신들은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뻥튀기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지체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배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 모든 것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영적이다 어쩌게 하는 거냐 전부 다 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로 저도 책 쓰면요 저도 몇 권 쓸 수 있어요. 응? 저도 내가 배운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책을 써서 얼마든지 출판사에 책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내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남들한테 돈을 꾸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굶어 죽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요 아버지가 다 해줘요. 제 간증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잖아요. 제 살아왔던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을 땐 탕자가 됐어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탕자가 돼서 나갔어도 돌아다니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가 비록 나를 떠나서 살아도 그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해줘야 돼요. 내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 속에서 모든 생활이 고달프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아버지 앞에 벌리라. 이거 아버지 앞에. 목사들이 어디 다니면서 돈 빌리고 그러는 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들 세워서 보증이나 세우게 하고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뭡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직자라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 뭡니까? 모두가 뭐예요?
경건한 척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옷을 입고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실체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니골라당의 그 행위에 대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자, 이 니골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상계는 니골라인데 이게 원래 니콜라 이렇게 나옵니다. 니콜라. 그러니까 이 니골이라는 이 니골라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이 니골과 이 라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니골과 라라는 이 두 단어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번에 니골라가 된 거예요. 니골라가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처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거 쉽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계급제도예요, 계급제도. 그러면 이 계급제도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직자, 평신도 이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제가 욕을 먹어요. 야, 처자식 저거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해 줄 뿐이에요. 이 니골라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는 뭡니까? 백성들과 정복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첫째 니골라가 뭡니까? 이게 정복. 이 니골이라는 것은 정복. 이것을 나라는 것은 백성을 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는 자를 갖다가 니골라라 합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교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따질 것 없죠. 이 니골라라는 것은 뭐냐면 계급제도라는 얘기예요. 계급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보면 뭐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이렇게 쭉 있지. 그런 계급 제도를 내요. 그러니까 상과 하의 구분이 있다는. 이 계급 제도라는 것은 상과 하의 뭡니까?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끝나면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오늘날 교회가 형성된 것을 제가 잠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니골라라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계급제도가 있고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에베소에서 뭡니까? 에베소에서는 이 계급제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미워한다 그래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버리고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구나. 이것은 완전히 이제 뭡니까?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니골라의 이제 행위만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도 이미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우리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상하 구분하는 계급제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동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의 행전서부터 쭉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이 계급제도인데 이 계급제도가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보면 자기가 선지자 신부들이 내가 성직자다 이렇게 하고 가운을 입고 나는데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직자 제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니골라를 갖다가 내가 며칠을 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하자 이거예요. 자, 이 계급 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이 지구를 창조를 해가지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뭐를 세웠죠, 여러분들? 자,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400년 동안의 그 애국 생활을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온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나를 섬겨. 제사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도를 갖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뭡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탈락이 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게 누가 죽였죠? 자, 레위 지파가 죽였다. 레위가 지파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와서 레위가 지파를 죽이게 하는 게 뭡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레위가 하나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중보를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중보. 이게 중보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까지 유대교가 유대인들서부터 내려왔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 제사장 제도를 오늘도 지금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때 지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길에 대해서 그 모든 자들이 제사장 예복부터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또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메시아 와서 다 끝난 거를 이들은 다시 그 옛날 모세 출애굽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 이 지구 땅 개신교 안에도 이러한 제도가 수도 없이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이 모두가 뭡니까? 계급제도, 성직자, 평신도, 상하 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서 안수를 해도 안 되고 내가 성찬식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세례를 줘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계급제도 되는 거야. 신부님이 해야 돼. 아니야 목사님이 해야 돼. 아니야 성공의 선지자가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란 말이야. 이것이 계급제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이 천주교가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서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성소야. 지성소야.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상과 진설병과 모든 것들을 관리를 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 그나마 성소에.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서 하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귀가 들도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뭡니까? 가운데 시장이 어떻게 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드리는 뭡니까?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만인. 그러나 루터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고백들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에게 가서 고백을 해요. 그럼 신부가 죄를 사해줍니까? 신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아내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부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계급제도를 갖다가 알고 깨달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해라는 것이 두 합성화돼요. 두 합성. 그렇죠? 자, 니골라당의 함의를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계속 풀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계급제도라는 것이 평신도 위에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내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기 독립교회에서는 목사 제도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러면 뭡니까? 목사 안수를 줘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할게요. 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오늘날의 천주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대로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사장 성직자 제도를 세워서 그대로 신부 제도를 세우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제 다음에 잠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니까 오늘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계급제다, 곧 선지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키는 상하를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상과 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계급제대 성직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 그 1세기 때부터 내려왔던 그것이 뭐니? 왜 1세기에 이런 죄악이 들어왔느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들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옛날 자신들의 선조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들은 뭡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뭡니까? 제사장들만 이제 모세가 장로들하고 여호수아하고 데리고 올라가고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니까 무서우니까 아 당신이 올라가세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쉽게 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있다. 레위 지파가 있다. 요새도 신문에 나오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시작부터 내려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계급제도, 이런 성직자 계급제도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날까지 어린 날부터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이 해. 내가 이제 천주교 얘기는 하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할까? 아, 내가 무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굳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행위로, 단지 행위만 하면 행위로서, 행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버가마 교회에 딱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서바나 교회가 껴있더라고요. 이것이 에베소부터 버가마까지 약 400년, 300에서 4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란 말이에요. 그 서바나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와 우리가 바뀐 것이 오늘날 여기 우리가 계시록에 보듯이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야 되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자, 이미 사도는 이걸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라. 이렇게 하고 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쓴 우리가 20장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자, 이미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벌써 마태복음 20장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야기를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사도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러한 행위가 니골라당의 행위라든지 이런 교훈들이 왜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왜 이날까지 내려왔다?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천주교가 됐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알아야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정연하게 우리에게 오늘날 이야기,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날 어디 발람의 제도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간다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모두 계급 제도 아래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이 된 상과 하에 구분돼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경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건 시와 찬미와 몸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응? 자, 여기서 뭡니까?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유대교 안에 오늘날도 프레임을 많이 쓰더라. 갇혀있는 그 틀 속에 뭡니까? 유대교의 그 틀 속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유대교에 있는 모든 틀들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틀이 딱, 프레임이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제도된 독립계의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계급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왕인 양 군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유대교의 그 모든 틀들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 뿌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되어버리고 이세벨의 교훈이 되어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에 내려왔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단지 니골라당의 행위가 서바나 교회를 통해서 버가마 교회에 와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어버리고 발람의 교훈이 되어버리고 이세벨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사도시대부터 오늘날 2018년도까지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계급 제도 안에 모든 프레임으로 꽉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옴짝달지 못해. 심지어 어떤 성도가 우리 이 교회가 싫어서 나간다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종을 떠난 너는 저주받는, 이렇게. 저주는 지가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저주받아? 이러한 목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벤달 66권 들고 있으나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제대로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쓴 것을 읽고 요한이 쓴 기도를 보고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에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딱 갇혀있는 거예요. 이 발람의 이 니골라 당의 그 행위와 교훈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신부님만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싹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그러니, 왜? 제가 젊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또 헤매고 다니다가 내가 또 여자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는데, 내가 알던 모든 하나님을 알던 그 모든 지식들이 뭐니까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줄줄줄 외우고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지. 왜? 생명이 없으니까, 내게서 나오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나를 갖다가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없고, 내가 여기 성장할 수 없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니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영이 어리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너희는 매일같이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라는 행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너희가 이 프레임이 제도에 딱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오늘날 예배당이라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만 들어가면 옛날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걸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사장들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다 들어가잖아.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잖아. 기도하잖아. 찬송하잖아. 시와 찬미와 신령으로 내 몸을 들여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시와 찬미와 이 노래 모든 것들은 뭐니까? 아버지 앞에 영적 드리는 예배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내가 그런 거 하지만 내 영 안에 있는 내 거듭난 영이 아버지 앞에 찬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 이 성직자 계급제도 니골라라는 거기에 딱 프레임이 갇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온 세계적으로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제가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저 이단이네, 저는 잘못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저를 갖다가 이단식 취급하는 분은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띄워서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못 전해주면 제가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왜 기껏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고서 내가 왜 아버지 심판에 서서 내가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그냥 이날까지 정말 아버지 떠나 살아온 것도 내가 지금 매일같이 분하고 원통한데 내가 하나님 심판 때문에 왜 내가 심판을 받냐? 저는 분명하게 몇 번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여기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옮겨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거고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건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한글로 니골라라고 썼지만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쓴다. 이거 골치 아프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이걸만 알아라 이거예요. 아, 내가 계급제도에 속해 있구나. 아, 내가 오늘날 프레임에 딱 이게 갇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아는 목사님들은 다 떠났어요. 그들은 뭡니까? 순수하게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 끝이. 시간은 이제 뭐 다 돼가는데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 니골라라는 것에 대한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끝낼게요. 근데 이걸 끝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골라라는 이 행위, 교훈, 이제 제가 한꺼번에 맞춰서 이제 발람의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뭡니까?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빌립을 봅시다. 빌립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야기는 목사요, 신부요? 아니죠. 빌립 집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뭡니까? 간디오는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뭡니까? 그 내시를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됐죠? 아, 물에 들어서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빌립이 한 걸 볼 때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놀라봤어요? 아, 이 빌립이 가서 내시에게 그냥 안수 세례 줬네. 이것만은 안 알았죠. 이것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에 니골라당의 행위에 딱 갇혀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냐.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세례를 줘? 어떻게 해? 이건 안 되잖아. 어떻게 성만찬 식으로 해? 이거는 목사님만 하고 신부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뭡니까? 헛번다는 거, 헛번다는 거. 왜 여러분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목숨을 듣고 와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왜 빌립은 그 당시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줄 수가 있어? 그럼 올해는 목사 제도가 있으니까 목사만 줘야 돼? 신부만 줘야 돼?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그렇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는, 물론 성경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나 존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목사 제도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줬게 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지. 인간들이 세운 제도 안에서 이 프레임에 딱 걸려있다. 오늘날 모든 종교라는 자체가 뭐냐? 프레임이라는 것에 딱,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서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밖에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 앞에 희생하고 봉사해야 돼. 열심히 헌금해야 돼. 11조 내야 돼. 감사헌금 내야 돼. 내가 기뻐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우리 신부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나온다. 어디에 갇혀있느냐?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여기에 딱 프레임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이 종교, 우리 기독교, 천주교, 이 성공회 같은 거 보면 다 뭡니까? 유대교 아래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그 유대인들이 그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함몰되어 있다고 지금. 이걸 깨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맨날 말하는 말씀에 예수님 오늘 신부원인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니골라라는 틀을,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간개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개혁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맨날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중간개혁이 있냐, 이 출애굽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출애굽기 뭐 다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유대교의 강한 조직이 오늘날까지 내린 거예요.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